성도가 100명 모이면 교회가 100개 생겨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이 은혜롭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나눔이 있고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가득 모여 예배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꿈꾸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아야만 합니다. 때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은 무엇인지,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설계도이죠.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설계도를 누가 그리는 것일까요?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리시고 우리는 그저 그 설계도에 따라 주어진 사명에 따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설계하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축복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할 제목입니까? 늘 불안하고 누구보다 불안전한데 그러한 사람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과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세워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설계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잘 대답하고 있는 서신서의 내용이 바로 에베소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였던 이 존 칼빈은 다른 어떠한 서신서보다 에베소 내용을 늘 묵상하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교의 기초를 두었던 잔 락스라고 하는 신학자 역시 이 존 칼빈의 에베소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늘 읽고 묵상하며 주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죠. 그만큼 에베소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곳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뜻을 그들은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매우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지도자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여타의 교회는 잠시 들른 것에 불과했다면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이나 바울이 직접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는 자신이 믿고 세웠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정치,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이 함께 모이는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말 중요한 전략의 요충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 대표적으로 에베소에는 신전들도 많이 있는데, 에베소의 신전은 지금도 남아 있으리만큼 그 규모와 모습이 아주 대단하죠.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은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말하리만큼 평가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내용 서신서를 읽다 보면 꼭 그 교회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좋은 곳에서 세워지고 좋은 지도자에게 양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는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곳곳에서 보이곤 하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이를 가리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루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내는 표현이 있다면 저는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처럼 많은 환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물론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상처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병원이 아닙니다. 이 개인 병원이 아니라 어떤 병원일까요? 종합병원, 대형 병원, 대학병원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찾고, 배가 아프면 내과를 찾고, 머리가 아프면 신경외과를 찾습니다. 이 각각의 정해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픈 부위에 따라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 병원에 가면 그 아픈 통증과 그 아픔이 다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개인 전문 병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픈 부위도, 아픈 통증의 어떤 환부도 다 다르게 모여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마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 종합병원이에요. 대학병원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마음에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깊은 씻을 수 없는 상처 속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정말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만나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을 만나곤 하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저분은 환자구나. 아, 저분은 환자구나. 아픈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때 그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셔요. 그분들이 환자예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이 다 환자들만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눈에 상처만 없을 뿐이지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일까요? 옆에 있는 분들도 환자지만 나도 환자예요.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나도 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도 환자다. 정말 환자예요, 환자.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내가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제가 어느 날 정형외과를 가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제 옆에 조금 나이가 드신 어른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어떻게 왔냐고. 제가 무릎이 좀 아파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드렸더니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을 빼야 된다고요. 살을 빼야 된대요. 제가 아픈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매일 운동을 해야 된다고. 땀 흘려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계속 움직이면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좀 이따 간호 선생님이 환자 이름을 부르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걸어가는데 쩔뚝쩔뚝하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도 환자예요. 근데 제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던지.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요, 정작 본인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처럼 아파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니까 아픈 거야. 당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몸이 아픈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이 부족하다고 질책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당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연약해진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환자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를 판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환자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환자,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TV나 영화에서 보면 정신병원밖에 없어요. 병원은 환자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료하는 겁니까? 의사가 치료하는 거예요, 의사가. 우리가 아픈 영혼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아픈 영혼을 누가 치료하는 거예요?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치료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분을 치료하려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도 환자라고 하는 생각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도 환자다. 당신도 환자다. 그러니 우리 함께 손잡고 의사 대신 예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면허도 없는 우리가 치료하려고 이야기하는 순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나도 환자고, 그래서 의사 대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교회하면 멋진 모습들, 이상들을 늘 기억하죠.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천국 같은 교회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저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환자입니다.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의 치료와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모여있는 이 병원 같은 이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지만 오늘 이 병원 같은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뭐라고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설계하시고 그분이 운영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신 곳이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요? 물론 환자이긴 하죠. 그런데 환자인 우리가 이곳에 그냥 왔다 가는 외인이나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환자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잘 관리하면서 보살피라고 맡겨주신 청지기예요. 청지기. 성경에 나와 있는 청지기와 종의 비유를 늘 기억해 보면요, 같은 의미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과 청지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종의 사람과 청지기는 달라요. 종과 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종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일을 마치게 되고요,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주인의 권리를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그 주인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임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없는 사람은 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몸된 주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청지기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외인과 나그네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왔다 잠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좀 섭섭한 이야기 듣고 섭섭한 행동 보게 되면 마음 상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죠. 외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면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보이면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보살피고 내가 가꿔야 될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바라보는 바가 달라요. 느끼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죠. 최근에 4월부터 우리 노원교회가 지역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교회 이름을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현대아파트 1차와 우림아파트에 먼저 시작했고, 또 지금 근처에 다른 곳도 또 지금 시작하겠다라고 연락 주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 1차에 제가 의도적은 아니지만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요. 남들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거울을 먼저 보잖아요. 저는 거울 안 봅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 아래에 이렇게 노원교회라고 쓰여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도 보고요, 들어갈 때 저는 매일 봅니다. 늘 기도하죠. 저희 아이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아빠 그게 그렇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좋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그 거울에 우리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 한정아 집사님 남편 정병길 성도가 우리 교회 현판에다가 불빛 전등을 앞뒤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교회 앞을 출입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우 어두운 공간이어서 늘 어려웠는데 거기에 양쪽에 불이 빛나도록 전등을 이렇게 설치해 준 거예요. 저녁 7시가 되면 불이 켜집니다. 아침 6시가 되면 불이 꺼져요.
제가 7시가 되면 현판 앞에 이렇게 멀뚱히 기다리고 있어요. 불이 켜지는 순간 정말 주님의 불빛이 들어온다는 느낌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다른 곳에 있다가도 차를 타고 불이 들어와 있는 교회 현판을 보게 되면요, 주님의 불빛을 보는 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있겠지만, 이 노원 교회가 내 교회라는 마음에,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있는 교회 이름을 보는 순간, 어둠 속에 빛나는 교회 현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격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이죠. 다른 교회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제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도 그런 마음 안 듭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노원 교회, 목회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교회라고 생각하니,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 주인 의식을 갖게 되니까,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노원교회 욕하면 머리를 잡고 싸워서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욕하는 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욕하면 우리 참으면 안 돼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만큼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기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 주인 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제 아는 동료 목사님이 미국에서 7년 살고 있는데 시민권을 받고자, 영주권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류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제출했는데도 잘 통과가 안 돼서 굉장히 괴로웠는데 지난 겨울에 통과가 돼서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연락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권 획득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영주권, 시민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길을 쓰고 받으려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시민권 대단한 거더라고요. 전쟁은 아닌가요? 그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비행기로 태워서 고국으로 돌려가는데, 야, 저게 시민권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로마의 자녀로 태어나는, 시민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두 번째, 로마의 제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서 큰 공을 세우는 사람. 세 번째, 로마의 정부 왕실에 큰 세금을 납부한 사람. 생각해보니까 지금 시민권을 얻는 것과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겨우겨우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값진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시민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 된 게,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류 많이 준비할 필요도 없고 어떤 노력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민 되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로마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황실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도 받았는데요.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가족이래요. 천국의 시민권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데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부르는 이들에게 자녀가 되는 가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짓궂은 엄마 아빠들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곤 하죠.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또한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조차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가족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족은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직장에서 아프다고 이야기하면요, 다음날 책상이 빠질지 몰라요. 직장에서 아프다고 계속 골골하면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부터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아픈 사람에게 관심과 집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아픈 사람을 왕처럼 취급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상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꼭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 아픈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내가 가족으로 잘 도와줘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품어 안으십시오. 지금 아닌 척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들 그런 연약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품어줘야 할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는 한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야 된대요. 지어졌다라고 완료는 끝난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서로 함께 손잡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교육과 선교, 섬김과 나눔의 일들, 이 일들을 어찌 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믿음과 은사와 헌신이 연결될 때 비로소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기를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한 지체라고 그토록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할 때에 완전한 공동체를,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나만 세워야겠다, 내가 꼭 해야 된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좀 연약하지만 같이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 그대로 실제로 교회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든지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보수가 필요하고 또 새롭게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단지 건물만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외적인 공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지만 그 건물 속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적인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 관계와 중심이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인 공사입니다. 영적인 공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무너진 부분들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깨어진 부분들을 회복시켜주기도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우리 딸을 다시금 지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내적인 변화까지 함께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로도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간절한 소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외적이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완전한 공사를 진행해서 마침내 공사 완료라는 선포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어떻게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공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교회에 청지기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인 의식을 갖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조금씩 내적인 공사를 이뤄갈 때에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맡겨진 교회를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믿어 서로를 세우는 동역자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몸된 노혼 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손에 의해 온전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